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우리 여름 성경 파티, 여름 성경 학교인데 성경 파티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여름 성경 파티 했고요. 오늘 이 설교 제목도 여름 성경 파티 주제 제목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 하나 보셨죠? 영상 마음에 많이 와 닿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기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졌는데 왜 교회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걸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고 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굉장히 그것은 아무래도 이 신앙적 교육이 조금 많이 무너졌던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세상이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의 어떤 선두에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재밌지 세상엔 놀 게 없었어요. 교회 오면 간식도 주지. 근데 지금은 좀 역전됐어요. 교회에서 즐거운 것보다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독교 교육은, 신앙 교육은 더 강력해지고 더 치밀해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하는 만큼 교회는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만 우리 말처럼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점점 아이들에게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휴대폰 만지고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흔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 파티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3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학교를, 성경 파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와닿고 또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회개되는 것도 많은데, 정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부모로서 또는 교회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환경이라면 이 목회자로서 더 깨어있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져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이런 이 시대의 현상들은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서 면제받으리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왜 이렇게 마음이 이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서 있지 못할까?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요시야 왕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글쎄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갖다 놨어요. 성전에다가 글쎄 우상을 갖다 놨다니까요.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그릇들,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물들을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전이 타락했죠. 근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좀 선대 왕의 영향을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전을 개혁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개혁할 때 성전에서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참 이스라엘에 그럼 그동안 율법책이 없었단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신앙이 핍박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율법책이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다 수리하다가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걸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왜 내려지고 왜 이방 나라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침범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인을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놓고 정말로 가슴 깊이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실하게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 시대의, 이 악한 시대의 세월 속에서 정말 요시야 왕같이 옷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여러분들 요나 알죠? 요나는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이 글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성에 들어가서는 그래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곧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한 아주 어떻게 보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선포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 또 왕이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가 말씀을 듣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글쎄 그 메시지를 듣고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는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장례나 치를 때 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죄를 뒤집었어요. 죄 새까만 죄를 뒤집었습니다. 회개의 표현이에요. 회개의 표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또 현재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통회함이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여름 성경 파티를 준비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목사인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안타깝고 막 이 요시야 왕처럼 이 옷을 찢고 이 니느웨 왕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통렬한 자아 비판이 나한테 있나?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될 때에 와 있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남을 탓하기 바쁘죠. 남을 탓하기 바빠. 내가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네가 죄 뒤집어 씌워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시야 왕과 니느웨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왕과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은 아무래도 다윗 왕이죠. 다윗.
다윗은요, 참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의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 다윗 왕을 칭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냐면, 사울 왕이 타락하고 버림을 받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사도행전에도요, 이 다윗 왕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을 그 선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칭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도대체 맞춰가질 않아. 이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질 않아요. 이루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왕을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왕이 쓰임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무조건 교회라고, 무조건 성도라고, 무조건 목사라고 그 직책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다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 잔을,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희생의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세워주시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하세요. 제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만 하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요즘 그런 기도가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섞여 있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 도래한 것은 아닌가. 나의 책임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지만 내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거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의 기도로 우리는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엔 이게 사울왕에게 한 얘기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예배보다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겠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지만, 사울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주 뛰어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칠에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해라.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라.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속마음,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속이 유대인이어야지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인이지만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겉모습만 칭찬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거론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로부터 해서 네 자손들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라는 증명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하며, 할례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에 할례는 받았어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아무리 이 거칠애적인 정말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헛된 신앙이에요. 헛된 신앙.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믿음이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믿음을 간직하는 곳이에요. 믿음을 간직하는 곳.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간직된 곳입니다. 믿음이 태어나는 곳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 마음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며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잠언 4장 지혜서 중에 지혜서인 잠언 4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지킬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거기에 있고, 구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간직한 그 믿음에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며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모신 것이고 성령님을 모신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말씀도 몰라, 마음에 들어간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회개되며 깨끗하게 됩니다. 뜨거워져요. 그런데 비어진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비워져 있으면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회개해도 다시 마귀가 돌아옵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있던 곳 다시 찾아오는 게 마귀예요. 절대로 한 번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4번 시험 당한 4번.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내 말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에게 떠나가지 않게 해라.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떠나지 않게 해라. 기울여라. 말씀이 떠나면 곧 우리의 생명과 육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하게 쌓아놓은 것을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말씀을 시키는 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갈등 정도로 끝나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고 혹은 예수님 팔아넘기듯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배신했습니까?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더라. 마귀로 채워졌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쌓아진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 쌓아진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을 쌓으시고 말씀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내 입술을 조심해라. 그리고 눈을 조심해라. 그리고 네 발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눈, 입술, 발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행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마음과 통하지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 손, 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선한 것으로 말씀으로 쌓아져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발이 하나님의 뜻을 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혀와 입술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으로 채워진 말씀으로 혀와 입술이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또 눈이 다스려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다스려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뜻만 행해서 나가야지,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마음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그리고 발과 손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라.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져, 말씀으로 채워져야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작이에요. 마음이 시작. 구원이라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채우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 내가 보는 눈, 내가 걷는 발걸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고, 혹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정말 요시야 왕같이 옷을 찢고 니느웨 왕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는 통렬한 자아 비판과 애통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설 때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순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게 순서예요. 내가 먼저고 그리고 타인입니다. 내가 먼저고 자녀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 나는 뭐 돌아보지도 않고 타인 먼저 바꿀 생각하고 자녀 먼저 바꿀 생각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점검하고 온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칠애적으로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나 마음은 드리지 않았고 찬송과 기도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굵은 배옷과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통렬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역전시키시고 또 일상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